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3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일꾼들이 됨. 어디 안에 있는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은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그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3번은 리케아 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3번의 제목을 먼저 선포한 뒤에 메시지 3번이 디모데 후서 2장을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5종류의 예방 접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교사들, 군인들, 경기자들, 농부들,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고 했고요. 바울은 2장에서 5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 하락에 대해서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교사, 군인, 경기자, 농부,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원수가 단지 사탄, 죄, 육체, 또 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하락에 맞서고 있는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락 가운데 태어났고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회복 안에서 태어난 이들도 이런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락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책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안과 긍휼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우리가 회복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하락의 시기 곧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떠내려가는 내리막의 추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이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께 신실한 남은 이들. 그렇죠? 주님께 신실한 남은 이들. 그 당시 주님께 신실한 남은 이들에 대해서 ABC 쭉 나옵니다. A번이 오네시보로인데 오네시보로는 일반적인 추세에 저항하고 하락을 흐름에 대항하여 굳게 선 이기는 이였다. 그는 사도가 주님의 위임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대사의 영광공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쾌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오네시보르는 뜻이 뭐냐면 이익 혹은 도움이란 뜻이죠. 오네시보르는 에베소 사람이죠. 바울이 전도로 개종했는데 에베소에서 있을 때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바울이 투옥됐을 때 데마는 바울을 버렸지만 첫 번째는 데마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투옥될 때는 데마가 바울을 버렸어요. 그는 오네시보르는 바울을 자주 찾아가 바울의 영과 혼감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보살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봉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영향을 받아서 이제 회복을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데마가 되지 말고 누가 돼야 돼요? 오네시보로가 돼야 됩니다. 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충분히 비번입니다. 디모데는 충분히 온전하게 되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심하게 하락해가는 것에 대항하여 선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오늘날의 디모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혼이었고 여전히 교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아멘. 바울의 복사판이죠. C번에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뭐예요? 동력자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27장의 그 폭풍을 통과할 때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다 같이 통과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무슨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 의사니까요. 이방인 의사죠. 주치의로서 어떤 그 건강을 지켜주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연례 서신을 쓰도록 도왔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번,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동일한 영과 동일한 보조로 행하며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디도.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 사역을 위해 바울에게 유용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가는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사역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죠, 마가가 함께 갔었는데 도중에 도망갔죠. 마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했을 때 마가도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 그냥 겉옷을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데 좀 은사가 있는 형제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가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다 도왔던 유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디모데후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신실한 사람들, 곧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과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계시한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자 1번은 이제 신실한 나무니들을 얘기했고 로마자 2번에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A번은 교사들에 대한 거죠. 교사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무슨 자격이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양을 할 때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신실한 사람인가 말하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그 자격 있나 그러니까 가르칠 자격 있는이란 말은 신실한 거 아닌가 그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A번 쭉 설명했는데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 이제 그 1번에 보면요. A번에 1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목양해야 한다. 어떤 가르침으로 목양하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가르침.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가르침. 경륜이 헬라어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오이코노미아, 그죠?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가정 행정, 가정 분배, 가정 관리, 가정 경영 이런 거죠. 거기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이런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생양교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생양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건축하고 있지만 사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홍수 때 물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의 극치가 뭐예요? 동성결혼, 동성연애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다 이제 홍수 때 그런 것처럼 온 세계가 다 이런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에
연방 헌법으로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에 다 이런 그 동성 결혼, 동성 연애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텔아비브에 해마다 약 20만 명이 모여서, 물론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도 오지만 그런 그 축제를 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실 때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요즘엔 회복 안에 주신 모든 말씀이 자매님들이 주위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준비,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제장로훈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함. 그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이집저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집저 집이 나오죠. 가정에서. 마지막 28장에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가정에서 왕국을 가르칠 때 막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가정에서 시작된 이런 목양, 1:1 목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상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여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신성한 진리를 가르쳐 사람들을 보양함으로써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작은 비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양떼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결, 곧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목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는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은혜의 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며 하나님의 양떼를 그분의 하나 안에 함께 묶어두는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에베소 4장 13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온전케 나오는데 그 14절에는 뭐예요? 소극적인 게 나오죠. 이제 파괴하는 게 나옵니다. 닉 형제님이 그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책 제4장 신성한 건축의 파괴자들 거기를 쭉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진리로 온전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양떼를 파괴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신약에 따르면 7가지 종류의 파괴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방 접종 차원에서 이 파괴자들 얘기했는데 예방 접종을 왜 합니까? 어떤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이제 자꾸 다른 지체들이 권해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았어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맞았어요. 왜? 대상포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원리죠. 자, 7가지 항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심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분열적인 교훈의 풍조를 형성하는 자들. 그죠?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절. 3. 분파적이고 단파적인 자들. 디도서 3장 10절. 4.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로마서 16장 17절. 5. 진리에 대한 야심이 있는 자들. 야심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파괴한다. 요한 3서 9절. 6. 양떼를 아끼지 않은 이리들인 자들. 사도행전 2장 29절. 7. 믿는 이들로 자신을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이 다 어떻게 돼요? 양떼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닉 형제님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소개했어요.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29절.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0절.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회복을 돌아볼 때 매 10년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닉 형제님이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사역에 남아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B번에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군인들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 봉사가 군 복무 곧 전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사도가 그들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으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을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3절이 나오잖아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기 생활 문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교사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또 군인들이 나옵니다. B번에 1번을 보면요. 주님의 사역은 군대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신원할 때 아주 분명하게 신원하는 얘기죠. 다른 언어로 말하고 이런 건 안 되고 그 신원이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나팔을 부는 거라고 그랬어요. 2번, 작은 2번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반드시 땅에 속한 모든 얽매이는 것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얽매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정, 결혼한 가정에서 얽매이는 게 많죠. 처녀 때, 총각 때는 아주 정말 좋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대단하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고 어떻게 돼요? 얽매이죠. 예. 그래서 이 봉사자들 보면 자매에게 얽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안 나오면 왜 그러냐면 자매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 형님은 젊은 봉사자들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에 있어서 정말로 붙잡으면 안 되죠. 형제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얽매인 데서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얽매인 것이 많죠. 세상에 얽매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타락한 생명으로 살 때 얽매이게 되고 영원한 생명, 조회,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자매님들은 타락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은 왕의 생명이고 정복하는 생명이고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모든 사망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들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는 모든 환경과 내 안에 이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10번에 보면요. 이제 경기자가 나오죠. 경기자, 운동선수. 우리는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릴 때까지 즉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 있는 우리의 사역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반드시 경기자, 곧 운동선수로서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또 경계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올개관을 얻지 못합니다. 이 규칙대로는 뭐예요? 노선을 따라서. 그렇죠? 레인을 넘어가면 이제 불합격이잖아요. 아무리 1등을 해도. 규칙대로라는 말은 생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는 거, 어떤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규칙대로 하는 거.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예, 운동선수는 반드시 달리려면 규칙대로 경주해야 되는데, 규칙대로 경주한다는 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신 그리스도를 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시대, 현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가능한 것이죠. 여기 이제 작은 영문자 2번에 보면 A, B, C, D, E.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동안 뭐를 먹어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분배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우주에 전시하고 있는 것이죠. D번을 보겠습니다. D번에 뭐예요? 농부잖아요. 농부. D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 곧 하나님의 경작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농부로서 그분과 함께 일하여 그분의 건강한 말씀에 의해 생명의 씨를 사람들 안에 심고 생명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물을 준다. 아멘. 예, 바울이 농부지요.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여기 이제 군인은 승리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농부는 뭐예요?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곧 양식을, 수확물, 양식을 몫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밀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여 우리를 보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의 밀이 이제 양식, 이 바로 하나님의 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불과 망치와 같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육체와 정욕과 관념들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생명 주는 영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랬고, 잠언의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정신 건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D번에 3번에 보면요. 성도들을 접촉할 때 우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 곧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런 그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않고 말다툼하고 속되고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말다툼, 속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올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쳐놓고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다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번, 영문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일꾼들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는 것은 목수가 곱게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조금도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게 곱게 밝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을 예방하고 죽음을 삼키며 빗나간 사람들을 합당한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밝혀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사역자죠. 일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르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 진리의 고든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하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말씀에서 빗나갔고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건 잘못되다고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아주 하락한 시대에 이런 모든 하락을 처리하려면 진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2장 4절이죠. 디모데전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3장 15절 디모데전서 두 번째 서신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과 2장 15절 후서 빗나간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후서 2장 25절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경륜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모든 실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주는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집회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제 빗나가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주냐면 에이 한번 빠지면 어때? 자꾸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집회에 대해서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 주일 집회를 비롯해서 기도 집회, 소그룹 집회, 또 자매 집회, 또 활력그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왜 디모데가 됐습니까? 그런 그 모든 집회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거기서 추구하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적극적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원하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들을 끼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렸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서 우리는 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대화할 때 이제 요즘엔 제가 많이 조심하지만 전에는 통화를 하면 상대방이 끊기도 전에 제가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러고 끊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걸 지적받고 제가 이제 많이 훈련해서 고쳤는데, 주님하고 우리가 통화하다가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 할 말만 따따따따 하고 딱 끊어버려요.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딱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교회 집회에 아주 절대적으로 교회 집회가 상대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집회 중심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참여 집회 6주에 한 번씩 선수옵니다. 이거 참 축복입니다. 선수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어르신들 나이 많은 자매님들이 처음에는 나는 빼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자매님들이 이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그 생활이 아주 건강하고 질서가 잡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공도화 자매님 읽으시는 거 들으셨죠?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공도화 자매님. 그런데도 보세요. 또박또박 읽으시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자매 집회 참석하고 또 자기 차례가 오면 발표도 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지방에서 그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노인 자매님들을 그렇게 온전케 하고 훈련시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니까요. 난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남녀노소가 다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고 이제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이기는 자로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멘.